우리를 늘 보호해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참 귀한 찬양,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우리가 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왔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우리 신앙생활에 아름다운 진보가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서로 인사하고 사랑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드디어 춘 3월이 되었습니다. 긴 겨울이 끝이 나고 이제 봄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에도 은혜의 봄동산이 시작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모든 움츠렸던 것들 이제는 기지개를 활짝 펴고 다시 한번 믿음의 날개를 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주일 오전에 여호수아 강해를 거의 한 17, 18번을 계속해 왔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여호수아 24장 마지막 장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일날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 여호수아서 강해를 이제 마무리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여호수아서를 강해하면서 참 모든 이 장마다 모든 본문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만 그러시고 여러분은 별로 은혜를 못 받으신 표정이신데 여러분 그러셨지요? 여호수아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아마 다들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 여호수아서 말씀 가운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세 곳 장소가 나옵니다. 길갈과 실로와 세겜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가 세 군데가 나오는데 제가 오늘은 본문 강해를 잠시 중단하고 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길갈 그리고 세겜, 실로 그리고 세겜 이 세 장소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는 인생을 뒤돌아보면 우리의 인생 그것이 짧든지 길든지 간에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내 삶의 이정표가 될 만했던 그런 사건이 있고 그런 장소가 여러분에게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일을 계기로 내 삶이 달라졌다든지 새로워졌다든지 그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길갈이라고 하는 장소, 그 다음에 실로라고 하는 장소, 또 세겜이라고 하는 이 세 장소가 반드시 우리에게 경험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갈은 할례를 행한 곳입니다. 요단을 건너와서 그 길갈 평지에서 할례를 행하였던 곳이 길갈입니다. 실로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회막이 있는 곳,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가 있었던 장소가 실로입니다. 세겜은 어떤 곳입니까? 세겜은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오늘 너희들이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고 하나님을 섬길 것을 선택한 장소가 세겜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특별히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에 길갈 그리고 실로 그리고 세겜 이 믿음의 세 장소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 전할 때 나는 어디까지 왔나? 내 믿음의 길은 어디쯤 가고 있는가? 아직까지 실로에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세겜에까지 나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길갈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길갈에 대한 기록은 여호수아 4장 5장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는데 먼저 여호수아 5장을 좀 찾으셔서 2절과 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앞쪽으로 좀 넘기시면 여호수아서 5장 2절과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먼저 2절을 함께 읽고 이어서 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여러분, 이 길갈이라고 하는 이곳, 여러분 이곳은 요단강 아시죠?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습니까? 배를 타고 건넜습니까? 헤엄을 쳐서 건넜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 흘러넘치는 요단강이 멈추었었습니다. 그들의 조상이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걷는 것과 똑같이 요단강을 그들이 발로 밟고 마른 땅처럼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룬 곳이 길갈이라고 하는 평지였는데 그곳에 12돌을 세웠습니다. 요단강 강바닥에서 가지고 온 12돌 무더기를 거기에 세우고 훗날에 너희 자손들이 이 돌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요단을 건너게 하셨는데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념하기 위하여서 세운 돌 기념비가 거기에 길갈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갈 평지에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의 명령을 더 명령하셨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여러분, 할례가 뭡니까? 할례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입니다. 이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증거가 되어지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너와 내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이후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아이들은 난지 8일 만에 다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할례는 남자 생식기에 포피를 자르는 것입니다. 할례를 행하라고 한 것입니다. 바로 그 장소가 길갈입니다. 광야 40년 세월 동안 그들이 할례 없는 백성으로 지났는데 이 길갈에서 다시 할례를 행함으로 애굽의 수치가 굴러가게 하셨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길갈, 굴러가다, 그런 의미의 길갈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길갈이 의미하고 있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옛 사람은 죽고 하나님 안에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진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다 받으셨습니까? 오늘 우리 어린 은솔이는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는 유아 세례를 받은 분이 계시고 또 좀 성인이 되어서 학습 세례 이런 걸 거치면서 또 세례를 받은 분 계실 것입니다. 혹시나 아직까지 세례를 받지 않은 분 계시다면 빠른 시간 내에 세례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구약으로는 할례를 의미하는데 이 신약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것을 내가 나의 입술로 고백합니다. 여러 증인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서약하고 우리 믿음의 고백을 근거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 세례입니다. 여러분, 물로 세례를 베푼다라고 할 때 지금은 이렇게 물을 머리에 흘리지만 예전에는 다 물속에 온몸을 담그었다가 다시 꺼내는 그런 침례를 행하였습니다. 그 뒤에 이 침례를 행하기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되어졌기 때문에 또 교회가 박해를 받고 그런 침례를 공개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 세례를 베푸는, 머리 위에 물을 흘리는 이런 어떤 세례로 약간의 의식은 바뀌어졌지만 그 본래의 정신은 무엇인가 하면 그 물로 우리의 죄를 씻는다, 그런 의미와 함께 물속에 우리의 몸을 담금으로 우리가 죽었다,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우리의 정과 욕심이 죽고 우리의 모든 세상에서 살아가던 과거를 다 청산하고 이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그런 의미가 세례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그 길갈 평지에서 할례를 행하였다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고 과거 광야에서의 그 불순종의 세월들, 애굽에서의 그 수치스러웠던 그 종살이하던 모든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길갈에서의 할례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길갈에서의 할례가 있었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반드시
길고알과 똑같은 세례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과거의 모든 지난 날은 요단 강물에 다 흘러보내시고 다시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지요? 그런데 세례를 받고도 여전히 이 옛날의 모습으로 예전의 생활로 자꾸만 돌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길갈에서의 할례 사건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요단을 건너서 길갈을 지나온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한 곳이 어딘가 하면 실로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18장 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8장 1절 말씀을 찾으시고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8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아멘.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여러분이 두 번째 중요한 장소는 실로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실로는 어떤 곳입니까? 여호와의 회막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있다고요? 여호와의 회막이 있는 곳입니다. 8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이곳 실로에서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겠다. 여러분 실로는 어디인가 하면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있는 장소. 여러분 원래 이 회막이라고 하는 곳을 다른 말로 말하면 성막 혹은 장막이라는 말로 많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같은 곳에서는 성막이라고 얘기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둘 성소를 만들라.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을 지성소라고 했는데 바로 그 성소가 있는 곳을 성막이라고 했습니다. 성막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동쪽의 세 지파, 서쪽의 세 지파, 남쪽의 세 지파, 북쪽의 세 지파 그렇게 진영을 이루고 구름이 머무르면 그곳에 멈추었었고 구름이 떠오르면 성막을 중심으로 다시 이동을 하는 이것이 광야의 삶이었습니다.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장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장소를 성막이라고 합니다마는 오늘 여기 실로에서 그 성막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회막. 여러분 회막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미팅 플레이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가 회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실로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이 요단을 건너 세례를 받았지만 여러분의 신분이 변하고 여러분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으로 바뀌었지만 과연 여러분의 삶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과 깊은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례는 받았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그런 깊은 교제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삶이 아닌지 여러분에게 한번 반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곳 실로에 회막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하여 실로로 나왔습니다. 그들의 인생에 실패와 좌절이 있을 때마다 그들은 다시 실로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고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에도 언제나 회막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소망을 얻고 인생의 해답을 얻어가지고 다시 한번 그들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 곳, 그것이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회막이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례를 받은 지가 오래되었으면서도 이런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우리 가운데 참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이 살아계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가 회막이 되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맛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진 것들을 내려놓으면 우리의 염려도 우리의 걱정도 우리의 고민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기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런 다른 데서 의미를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과의 그 깊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 신앙적인 깊은 교제, 여러분 그것이 우리 신앙의 정말 중요한 의미입니다. 혹 여러분 아직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셨다면, 이런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가 여러분에게 없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내 신앙이 길갈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실로로 나아가는 신앙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현 주소가 어디입니까? 길갈입니까? 아직 출발조차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여호와의 회막이 있는 실로에까지 오셨습니까?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 실로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광스러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이 예배가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되고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가 된다면 이 한 번의 예배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한 주간의 세상 삶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있지만 여전히 여러분은 길갈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 실로의 은혜를 여러분이 맛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참석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지 않으면 이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 하나님과의 교제, 인격적인 만남, 그곳에서 경험하는 은혜만을 가지고는 뭔가 우리 신앙생활에 부족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로에서의 신앙은 반드시 세겜에서의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오늘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에 모았습니까? 세겜에 모았습니다. 세겜. 여러분, 오늘 24장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여러분, 24장 14절과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과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가 이 세겜에서 다시 한번 언약을 갱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 여호와냐? 아니면 다른 신들이냐? 너희들이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 그렇게 그들의 결단을, 그들의 선택을 여호수아가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이것이 세겜입니다. 세겜이 어떤 곳인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는, 더 이상 세상에 기웃기웃하지 않는, 더 이상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더 이상 하나님 아닌 그 무엇이, 그것이 돈이든지 그것이 명예이든지 그것이 이방 우상이든지 그것이 우리의 자식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아닌 그 다른 무엇을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그것이 세겜입니다. 세겜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결단하는 장소, 그것이 세겜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과 겸하여 섬겨왔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다 포기하고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곳이 세겜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겜에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실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오면 기쁘고 말씀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되고 찬양할 때 가슴이 벅차오르고 그것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늘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참 기뻐하고 그것을 즐거워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돌아가면 세상 사람들과 전혀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을 우리도 섬기고 있고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우리도 그대로 쫓아가고 있는 그런 삶의 자리에 우리가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실패하고 또 죄짓고 또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다가 주일날 한번 교회 와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만나고 다시 한번 은혜 받고 또 돌아가서는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그런 삶을 반복하고 있다면 아직까지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실로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실로에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오늘 여호수아가 강력하게 세겜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너희의 택할 자를, 섬길 자를 택하라고 한 것처럼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결단을 촉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길갈에 계십니까? 실로에 계십니까? 세겜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두 세겜에 모여서 다시 한번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은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겜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면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이유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존재의 목적, 내 삶의 이유가 나 자신을 위하여서라면 앞으로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오르고 내가 추구하던 내 인생의 모든 야망이 다 이루어져도 여러분 그곳에 진정한 만족이 있겠습니까? 진정한 기쁨이 있겠습니까? 안 가져봐서 모르겠습니다. 그 자리에 안 올라가 봐서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혹 얘기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그 자리에 올라가 보고 그 많은 것들을 가져본 사람들이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아십니까? 이 세상의 모든 부와 귀와 영화와 모든 것들을 누렸던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강물이 바다로 연하여 흘러도 바다를 채울 수 없다. 여러분 그것은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그 무엇을 가지고도 우리의 인생을 열심히 살고 모든 것들을 추구하고 많은 것들을 성취해도 그 인생의 결론은 헛되다는 것입니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는 오늘날 너희의 섬길 자를 택하라. 여러분 무엇을 섬기면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하나님만을 섬기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명에 눈을 뜨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에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면 여러분 그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세상에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외칠 수 있습니다. 사명이 목숨보다 귀하다. 살아서는 충성, 죽어서는 영광.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요 실패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뭘 좀 많이 가졌다고 그것 때문에 막 좋아하다가 내 가진 것을 빼앗기면 그냥 좌절하고 실망하고 그렇게 인생의 저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헤매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숨기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좀 없어도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고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좀 빼앗겨도 우리 주님을 빼앗기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복 있는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아주 간단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지금 내 믿음의 현 주소가 어디에 있는가? 길갈에서 머물러고 있는가? 아니면 실로까지 와가지고 그냥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정도로만 만족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명을 발견하고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믿음으로 선택하고 이제 내 남은 인생 세겜에서 힘있게 그렇게 출발하고 있는가? 오늘 여러분 다 스스로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의 현 주소가 어디인지를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물어보고, 길갈에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반드시 실로로 나오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실로에서 그냥 만족하고 계셨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세겜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실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가슴에 손을 올리십시오.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세 곳의 지명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길갈, 실로, 세겜.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길갈, 실로, 세겜.
이 세 장소 가운데 내 신앙의 현주소는 어디인가? 여러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혹시나 아직 여러분들 중에 요단강을 건너지도 못한 분 계십니까? 아직 길갈에 이르지 못한 분 계십니까? 빨리 요단을 건너고 세례받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시고 실로에서 다시 세겜으로 나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저희들에게 우리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인지, 그것이 길갈인지, 그것이 실로인지, 그것이 세겜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가 여전히 길갈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빨리 길갈을 떠나 실로로 와 하나님의 회오가 밖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살아가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하여 주님과의 그 만남의 기쁨을 경험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자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만족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재밌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에 만족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 세겜에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호수아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가 평생을 사명을 따라 살아왔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남은 인생이 사명 따라 사는 삶 되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신앙의 여정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믿음의 현주소가 혹 길갈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빨리 우리의 걸음을 옮겨 하나님의 회막이 있는 실로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세계인지 우리 믿음의 눈을 열어 그 만남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그렇게 주님 만나고 기뻐하는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세겜에 이르러 여호수아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렇게 결단하고 그의 평생 사명을 따라 살았던 삶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남은 인생도 사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두 세겜에까지 나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